오늘은 죄의 유혹을 이겨야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버드 스트라이크, 야구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버드 스트라이크는 새가 비행기 엔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새가 비행기의 엔진에 들어가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하늘 날아가는 비행기에게 그 비행기 엔진에 새가 들어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고장나서 비행기가 추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9년 1월 15일에 US 에어워즈 조종사였던 조종사 설리와 제프가 뉴욕에서 승무원과 승객 155명을 태우고 이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3분 만에 이 공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비행기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간 거죠. 그런데 새떼가 이렇게 맞이하면서 빨려 들어갔는데 양쪽 엔진에 다 새가 들어가서 엔진이 갑자기 멈춰 버렸습니다. 그 당시 비행기는 2800피트 상공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조종사 설리가 엔진이 멈춘 상황에서 그 비행기를 허드슨 강에 안전하게 이렇게 안착을 시켜서 155명 전원이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2016년에 톰 행크스가 주연을 했던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기도 했는데요. 비행기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는요, 이처럼 엔진에 새가 들어가는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드 스트라이크가 미국에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이죠. 25년 동안 이 버드 스트라이크가 16만 1000건이나 발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버드 스트라이크는 가끔 있는 사고가 아니라 미국에서만 1년에 6,500건의 사고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흔한 사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새가 엔진에 들어갔는데 양쪽 엔진에 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이 이렇게 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도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엔진과 같은 공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거룩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새가 날아 들어옵니다. 죄가 날아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죄가 들어오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엔진이 고장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를 날아올 수 없고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락을 하게 되면은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결국 죄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서 조종관을 장악해 버립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버리면요, 우리는 죄와 사단에 끌려가는 비참한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이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추락을 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금지했냐면요, 포도에 관련된 것은요, 씨, 껍질, 생포도, 건포도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근데 권사님이 하시는
포도는요 마음껏 드셔도 괜찮습니다.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먹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나시린은요 머리털을 밀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길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또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나 짐승의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삼손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삼손을 보면, 삼손의 신분과 사명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흠이 없고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된 삼손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삼손이 블레셋의 수도였던, 중심지였던 가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사에 간 목적은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을 정탐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기생을 보고 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생은 창녀, 매춘부를 의미합니다.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창녀와 놀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손은 이방 문화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버린 상태가 바로 지금 삼손의 모습입니다. 누구보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삼손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창녀의 집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등을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을 때에도 이방 여인을 보고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삼손은 눈에 한번 꽂히면은요, 이렇게 앞도 뒤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내다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직진하는 스타일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냥 무조건 직진하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방 여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삼손은 그냥 자신의 눈에 꽂히면은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냥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네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본능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오로지 본능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 때 원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이 가사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정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의 원수였습니다. 이미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삼손을 죽일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자기들의 중심부였던 수도 가사에 내려왔다고 하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을 죽일 수 있는 찬스다라고 생각을 해서 밤에 성문에 매복을 시킵니다. 아주 특별히 훈련된 군사들을 매복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잠들면 새벽에 급습을 해가지고서 삼손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모든 음모를, 작전을 다 철저히 꾸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매복을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상황인지 모릅니다. 다행히 삼손이 밤에 잠이 깼습니다. 자다가 잠이 깨가지고서 밤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마터면 삼손이 여기에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가사에서 헤브론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가사에서 성문을 뽑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맞은편 산 꼭대기까지 올라옵니다. 여러분,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64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 서울에서 평택까지의 거리,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밤새 거기에 오는데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가사 그들의 중심부에 있던 성문을 뽑아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성문의 하나의 무게가 양쪽 문설주를 뽑아가지고서 문짝까지 어깨에 지고 왔으니까 하나의 문짝이 성문이니까, 개인 가정집이 아니라 성문이니까 아마도 한쪽에 한 100kg씩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양쪽으로 하면 200kg는 좋게 될 겁니다. 어떤 군대도 이렇게 무거운 완전 군장을 맨다 하더라도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 무거운 이 성문을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오는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손이 살아있을 때에는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서 죽이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요 자신이 가진 이처럼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사로 맡겨주시면서 이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준 겁니다. 그냥 이렇게 쓸데없이 성문 뽑아오고 사자를 치쳐 죽이고 여우를 잡아가지고서 밀밭에 막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하라고 힘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데, 복수하고 헛된 일에, 그리고 여인들과 놀아나는 일에 이렇게 지금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삼손이 또다시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삼손이 또다시 이 소랫골짜기로 갔는데요, 이 소랫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의 땅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땅인지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랫골짜기도 여전히 블레셋에 점령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라일라, 들릴라에서 라일라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어둠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어둠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 반면에 삼손은 태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태양, 빛인데 빛이 어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지금 뭔가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이 들릴라, 빛이 어두움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 소식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또다시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삼손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들릴라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이 지금 이 들릴라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겁니까? 삼손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은 삼손이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을 거다. 그러면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그 삼손을 결박시킬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면 우리가 당신에게 각각 은 1,100개씩 3개씩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당시에 블레셋의 수도는, 이 중심 도시는 5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1,100개씩 주게 되면은 5,500세겔의 은을 이 들릴라가 받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 20에서 30세겔, 은 20에서 30세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는 대가로 은 5,500세겔을 받는다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릴라는요, 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내가 삼손을 유혹하면은 내가 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블레셋 방백들이 여인에게 삼손을 꾀어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꾀어서. 이 꾀어서라고 하는 말은요, 유혹하다, 속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꾀다, 유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블레셋 방백, 블레셋의 지도자는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로 결단코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한은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합니다.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는데, 늘 평상시에 보던 선악과예요. 근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처럼 우리를 유혹하면, 꿰면은요, 그냥 괜찮은 것도, 평상시에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내 마음에 견딜 수 없게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들릴라는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들릴라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내 마음에 막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게끔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할 때 직접 유혹하지 않아요. 사단이 막 뿔 달고 와가지고서 우리를 막 공격하고 위협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항상 세상 들릴라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사단은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 머리가 뛰어납니다. 아주 지혜로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의 머리가, 용의 머리가 7개랍니다. 그 정도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인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수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처럼 뭐 길면 90년, 100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여러분,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 보면은 뭐 수백 살, 뭐 수천 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래요. 주 수천 년을, 아니 그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임상 경험이 있어요. 한두 명 넘어뜨린 게 아닙니다. 유혹을 한두 명,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을 해봤어요. 이렇게 넘어뜨리고, 이렇게 유혹해보고, 이렇게 꿰어보고, 저렇게 꿰어보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 넘어뜨리는 건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이미 빅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지는지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하는 방법을 씁니다. 통하지 않는 방법 쓰지 않아요. 사단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될 만한 것, 매력적인 것, 우리를 다 건들면 반응하는 것,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약점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 건드는 거예요. 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 권력, 섹스, 성입니다. 삼손은 섹스에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들릴라를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딥나의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가사에 있는 창녀를 통해서, 이번에는 들릴라를 통해서, 소래계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를 통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이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금귀걸이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전리품으로 취해온 금귀걸이가 너무 매력적이니까 그 금걸이 나 다 줄래? 전쟁에서 승리한 지도자였으니까 다 줬습니다. 사단은 그걸로 유혹하죠. 결국 그 금귀걸이로 만든 금 에봇은 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 에봇을 만들고 그게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통하는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은 권력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아비멜렉을 유혹한 거죠. 넘어가도록. 결국 아비멜렉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데베스에 갔다가 거기에서 어처구니 없게 맷돌 윗짝에 맞아가지고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처럼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것, 이미 검증된 것, 그것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현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돈, 권력, 성, 그 중에 제일은 돈입니다. 뭐니 해도 돈입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합니다. 가족들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시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프로파일러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이제 큰 대형 범죄 사건을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표창원이라고 하는 프로파일러하고 이수정이라고 하는 프로파일러가 그 사건을 분석하는데, 2013년에 있었던 인천의 모자 살인 사건, 둘째 아들이 어머니와 형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살인 사건 중에 3분의 1의 살인 사건이 친족 살인 사건이랍니다. 친족이 죽이는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3분의 1이면 얼마나 있는가? 1년에 평균 69건이 친족이 살해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가족이 가족을 죽일까? 대부분의 동기가 돈이랍니다. 사람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낸다든지, 우리 장로님 보험회사에 근무하셔서 너무 보험 쪽으로는 잘 알고 계신데,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유산을 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은요,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일만 악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어디든지 연결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 악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보면은요, 믿음에서 떠났다. 믿음이 있어도 돈을 사랑하면 장사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났으니까는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 어떤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결국 자신이 근심하게 만들고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된다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뜻대로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랑하는 순간 종해돼요. 돈만이 아닙니다. 권력, 성,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의 종로로 타는 인생 살면 안 되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게 네가 사는 길이란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헛된 것을 마음을 뺏기고 헛된 것을 사랑해서 우리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보호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가장 큰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드릴라를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들릴라를 사랑하면요, 들릴라는요 냄새를 맡고 집요하게 따라옵니다. 들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삼손을 유혹하죠.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내가 은 5,500을 받고 평생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삼손이 처음부터 넘어가지는 않았죠. 들릴라는 3번씩이나 삼손을 유혹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들릴라는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3번째 유혹받았을 때, 3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머리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틈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 유혹하면요 처음에는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요. 끔찍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유혹합니다. 틈을 보일 때까지 작은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결국 삼손이 나실인이라 머리를 밀지 않아야 된다. 나는 머리를 밀면 힘이 사라져, 능력이 사라져. 결국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사랑했을 때에도 똑같은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그때에도 수수께끼를 냈죠. 3일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찾지 못하니까 그들이 딥나의 여인에게 삼손에게 비밀을 알아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온갖 애교를 부려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사랑하면 어떻게 말해주지 않을 수 있어? 나한테는 얘기해야지. 그랬다가 결국 삼손이 실패하고 말았죠. 삼손은 항상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로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는 그 문제로 앞으로도 또 넘어질 겁니다.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 약점을 발견하고 보완해야 돼요. 영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분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은요 들릴라를 처음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삼손의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한 거였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시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요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삼손의 죽음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삼손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보면 16장 2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원수들에 잡힌 거죠. 원수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게 된 겁니다. 드디어 블레셋은
아주 노래를 불렀겠죠. 드디어 삼손이 잡혔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빼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 가다 놓고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커다란 맷돌을 돌리게 하는데, 이 맷돌을 돌리게 하는 일은 짐승이 하는, 노예나 짐승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삼손이 지금 눈이 뽑히기 전에 삼손은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살았죠. 근데 원수들에게 잡혀서는요, 이젠 정말 짐승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에 이처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죄의 유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죄의 유혹을 철저히 경계하지 않아요.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 유혹을 즐겨요.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즐기고 있어요. 저는 삼손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삼손은 사자의 목을 조여 죽일 수는 있었으나 자신의 정욕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삼손은 원수의 쇠사슬을 끊을 수는 있었으나 자신의 정욕의 쇠사슬은 끊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원수의 보리밭에 불을 지를 수는 있었지만 한 여인이 자신의 마음에 지른 정욕의 불은 끄지 못해서 그 불에 타 죽은 아주 비참한 인생입니다. 삼손은 가장 능력이 있었지만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해버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능력을 있지만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추락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이미 최근 정치인들이 그렇게 몰락하는 모습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포항의 가짜 수산업자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잡혔는데 이 사람이 자신을 1000억대 재력가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건넸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건넸죠. 그 중에는 언론인, 대학 교수, 정치인, 유명 연예인, 심지어 특검 검사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그 특검 검사는 옷을 벗게 되었죠. 여자 연예인 중에는 평소 예능 프로그램에 촬영해서 누구보다 독실한 크리스찬처럼 보였던 연예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 수많은 선물을 받고 물론 돌려줬다고 하는데 그걸 왜 받습니까? 결국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가지고 있던 능력의 근원은 머리카락이었을까요?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힘이 사라진 겁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도 삼손이 레히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결박되어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레히에서 하나님의 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강력한 힘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리고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순간 그에게는 모든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유지됩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죄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겁니다. 모든 권능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알아요,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죄의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호시탐탐 노리면서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모든 빅데이터를 가지고 집요하게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날마다 우리의 영적 엔진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가 날아오는 거예요. 버드 스트라이크가 생기면 엔진이 멈추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비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입니까?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하늘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비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추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점령해서 조종관을 붙들고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만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사단의 종로 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으로부터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영광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이겨야지. 죄의 유혹, 사단이 나를 이렇게 유혹할 거지. 내가 이렇게 넘어졌었지. 그냥 이렇게 해야지. 그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을 늘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음란물을 보는데 아버지하고 함께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왕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다. 이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죄를 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믿음만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죄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영적인 간음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죄의 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죄와 사단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죄의 사단의 유혹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엔진이 다시 작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붙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늘을 비상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